안녕하세요. 생활불교의 도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요즘은 이 매스컴이나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세상이 급속하게 변해갑니다. 그러면서 특징이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이 세상이 자꾸 힘들어져요. 갈수록 사람들이 편해야 되는데 육체적으로는 뭐 좋은 음식에 좋은 문화에서 생활하다 보니 재미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마음으로는 자꾸 이 황폐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다 보니까는 정치라든가 사회 흐름을 갖다가 또 참고하기 위해서 가끔 뉴스도 봅니다. 그런데 뉴스를 접하다 보면은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생존 경쟁에서 도태될까 싶어서 야단입니다. 그저 남을 밟고 남이야 죽든가 말든가 내만 살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막 가고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옛말에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시죠? 큰 물결에 휩쓸리면 손은 살아나는데 말은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은 물에 휩쓸리면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막 칩니다. 빨리 물가로 나가기 위해 가지고 이제 헤엄을 치죠. 그런데 말은 덩치는 큰데 발은 아주 가늘잖아요. 아무리 헤엄을 치도 빨리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치지요. 지쳐서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 손은 말과 비슷하지만은 흐르는 물에 몸을 맡깁니다. 그건 시류에 자기를 맡기는 거지. 물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가다가 뭔가 걸리면은 거기서 슬슬 헤엄쳐 나오죠. 걸리는 게 없고 물결이 세게 떠내려갈 때는 나오려고 안 합니다. 그냥 그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죠. 한 3년 전에 비가 많이 왔지요. 그때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때 저 경기도 행성에서 소들이 떠내려왔는데 여 아래 합천 사찰 마당에서 소가 발견이 되고 또 저 어령 개인 집 옥상에 올라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행성에서 이 경남까지 떠내려왔으니까 얼마나 먼 거리를 갔다가 떠내려왔습니까? 만약 이 소들이 말처럼 살 거라고 발버둥을 치고 했으면 지체가 다 죽었겠죠. 이렇듯이 우리네 이 삶도 말과 소와 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신도분들이 저와 만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은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옛날에 제가 저 지리산에서 토굴 생활을 할 때 어느 한 보살님이 와서 저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스님, 우리 아들이 서울에 있는데 돈만 좀 들으면은 저 강원도 노름하는 데 가서 밤새 노름을 해가지고 돈을 다 날리고 옵니다. 돈을 버리는 모양인데 모으는 게 전혀 없습니다. 돈만 생기면은 저 강원도 그 꼴짝이 그 노름하는 데 가서 노름을 다 해가 돈을 다 버리는데 스님 저하고 가서 우리 아들 좀 데리고 올 수 없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보살님이 이야기하기 전에 몇 달 전에 아들을 한번 봤거든요. 절에 한번 같이 왔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그때 볼 때만 해도 이미 눈동자가 이미 풀려가 있습니다. 풀려가 있었고 무슨 말을 하는데 전혀 말이 귀에 들어가질 않아요. 머릿속에는 오직 그 노름에 꽉 차가지고 누구의 말도 안 듣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그렇지만은 그 노름한 데까지 가서 제가 어떻게 데리고 오겠습니까? 그리고 설상 가서도 그 상태에서는 제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제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흘렸을까? 교통사고가 났다고 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보살님에게 물어봤지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월급을 받아서 강원도에 그 카지노에 가서 돈을 다 잃고 그냥 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차가 오는지도 모르고 차도로 들어가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이렇듯이 우리는 이 노름이나 투기를 한다거나 투자를 한다거나 빠지면은 헤어나오기가 힘듭니다. 우리 아마 불자님들 이 한평생 살아오면서 사기 안 당한 사람 있습니까? 꼭 한두 번은 달콤한 말에 빠져서 재산을 날리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보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보증 서서 재산을 많이 날렸습니다. 요즘은 보증이란 그런 제도가 없어졌죠. 그 대신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 투기 뭐 여러 가지 이제 돈을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잃어요. 잃고 당합니다. 그리고는 후회를 하죠. 그런데 속을 이래지다 보면은 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없고 소처럼 그냥 흐르는 시류에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가지면 되는데 빨리 부자가 되려고 욕심을 내다 보면은 말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정부에서는 왜 카지노라는 그런 노름하는 곳을 만들어 놨을까요? 그리고 주식도 제가 전문가인데 들은 적이 많습니다. 주식의 그 공매도라는 게 있어요. 그 공매도라는 제도를 왜 만들어 놨을까요? 이 사람들은 노름에서 돈을 따고 주식에서 돈을 벌이고 하면은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일 안 하겠죠.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에서는 거지를 갖다가 양산하기 위해서 카지노도 만들어 놓고 주식에서 공매도라는 제도도 만들어 놓고 절대로 개인이 이길 수 없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기계나 그 제도에 이길 거라고 불나방처럼 달려듭니다. 우리 속세에 있는 분들은 그걸 몰라요. 알면서도 또 당해요. 그런데 수행하는 사람들은 멀리서 이래 보면은 보이거든요. 하지 말아도 합니다. 다 잃고 뒤에 거지가 됐을 때 후회하지요. 10년, 20년, 30년 전에 알았던 제법 많은 분들이 하지 마라 하면 안 됩니다.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해가지고 거지가 돼서 저한테 찾아온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장인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은 명인, 장인 하는 말을 들었죠. 한 직업으로서 한 일로 20년씩, 30년씩 몇 일로 걸어온 그런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을 갖다가 명인이라지요. 또 장인이라기도 하고. 이런 프로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너무 쉽게 살라 그래요. 한 가지 일을 갖다가 좀 외롭고 힘들더라도 꾸준하게 밀고 가면은 세상은 돌고 돕니다. 유행이 지나갔던 게 다시 유행이 돼서 오고 또 잠깐 유행하다가 또 시들면은 또 다른 게 오고 이래 하다가 다시 또 그 유행이 다시 오기도 하고 결국에는 오랫동안 꾸준히 한 사람은 다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만큼 덕을 보게 되죠. 최소한 자기가 몸담고 있는 일을 20년 이상 쭉 한 분들은 자영업을 해도 되고 자기 사업을 해도 이제 되겠죠. 그런데 경험도 없으면서 남이 하니 돈 버리는 것을 보고 나도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되죠, 그러면. 사업이란 것은 뜻대로 안 됩니다. 어느 분은 회사 생활을 하다가 이 사람이 부장이었어요. 거래처에서 오는 거래처 그 사장님들이 친하다 보니까 어느 날 회사 일을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하려고 오는 업자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봅니다. 무슨 사장님, 제가 이제 그만두고 내 개인 사업 하려는데 좀 밀어주실랍니까? 물으니까 한결같이 모두가 다 아이고 부장님 사업 하시면은 우리가 당연히 밀어드리죠. 예, 하십시오. 당연히 밀어드리겠습니다. 철떡같이 약속을 하고 좋은 말로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직장에서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밀어 죽겠습니까? 한 사람도 밀어주지 않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 오는 업자들은 그 기업에 납품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알았지 그 사람 개인적으로 알은 게 아니거든요. 그 회사에 좀 더 쉽게 납품을 하기 위해서 그 부장이라는 사람을 이용을 했지 개인적으로 밖에 나와서 사업을 도와줄 만큼 안 친했지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이해타산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아셔야 되는데 너무 자만심으로 차가지고 얼마 안 돼가 10년도 안 된 그 경험에서 자기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게 되죠. 이렇듯이 우리의 인생은 쭉 걸어가다 보면은 온갖 난관들을 다 만납니다. 그리고 부딪힙니다. 그 인생 한 60 접어들면은 산전수전 다 겪는다죠. 그러다 보면은 세상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이 수행을 하다 보면은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보이고 지혜란 것을 터득하게 되죠. 지금은 아주 힘든 그런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금융이나 모든 것이 앞으로 좀 힘든 그런 이제 계기가 아마 될 겁니다. 우리 여러분도 이 어려운 시기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좋은 호경기가 있으면은 어려운 암흑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대처를 잘 하셔가지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신도분들이 대다수가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듣다 보니 이 영상 자체도 재미나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참 이래 어려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아마 현명하게 대처하리라 생각하고 재미없는 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재미없는 이야기를 갖다가 좀 보완을 하고자 또 약간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참 사이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은 그저 그냥 원앙이니 인고 부부니 하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맞벌이를 했죠. 아직 애도 없고 맞벌이를 했는데 출근도 같이 하고 직장도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는 가까운 곳에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치는 시간도 또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가지고 두 사람이 같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날도 두 사람이 마치고 이제 집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사는 아파트는 49층입니다. 아주 고층이죠. 49층 아파트인데 어떻게 선택을 하다 보니까 49층 맨 꼭대기에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좋기도 하고 어떤 데는 너무 높아서 또 어지럽기도 한 그런 이제 주거지에서 살게 됐죠. 그날도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그날따라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큰일 났죠. 49층, 말이 49층이지 49층까지 걸어 올라가려면은 아무리 젊은 사람도 힘들겠죠. 그래서 둘이가 섰다가 남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49층까지 걸어 올라갑시다. 걸어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면 지겠고 하니까 우리 아주 무서운 이야기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올라갑시다. 그래서 둘이서 이제 웃으면서 용기를 내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남편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끝나고 나서 또 아내가 또 아는 또 그런 무슨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리고 2층, 3층, 10층, 20층 계속 올라가죠. 올라갈 때마다 힘든 그 과정을 갖다가 아주 무섭고 소름이 돋는 무슨 이야기를 계속 해가면서 올라가니까 크게 힘든 줄 또 모릅니다. 그리고는 어찌해서 겨우 48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한 층을 놔두고 아내가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남편이 여보,
이제 당신 마지막으로 무슨 이야기 한번 하면은 집에 다 다다를 것 같아요. 하세요. 그러고는 아내가 입을 엽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얼굴이 하얀해지면서 다리를 부들부들 떨고 그 자리에 푹 주저앉아 버립니다. 얼마나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으면은 남편이 다리를 후들후들 떨고 그 자리에서 푹 주저앉아 버리겠습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수의실에서 열쇠를 안 가져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깜빡깜빡 할 때가 있습니다. 49층까지 겨우 올라왔는데 열쇠를 안 가져왔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불자님들하고 소통이 좀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